혹시 지금 정막이 흐르는 텅 빈 방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사무치는 외로움에 가슴을 치지는 않으셨습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정작 돌아보니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서러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거나 소식이 끊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다며 전화 한 통 하기 어려워합니다. 나는 남들에게 해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의 말년은 이토록 쓸쓸하고 고독한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세상 천지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마음, 부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영상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흐르는 그 눈물을 딱 5분만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조차도 당신의 등 뒤에는 따뜻한 온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림자처럼 당신을 지키고 있는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차갑게 식어버린 방안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가득 차오르는 기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인연이 끊어진 것 같아 절망스러울 때 부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3가지, 그리고 그분의 보호를 받아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비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굳게 닫힌 방문을 열 듯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옛날, 아주 먼 옛날,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고 깊은 산속을 홀로 걷던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나그네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마저 맹수의 발소리처럼 들렸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는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느껴져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나그네는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는 이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길을 잃고 결국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겠구나. 외로움은 공포가 되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기도 했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힘들어야 합니까? 그때였습니다. 나그네가 흘린 눈물이 바닥을 적실 때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그가 앉아있는 곳을 비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가 무서워 벌벌 떨던 그 괴물 같은 형상들은 사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였고 맹수의 발소리라 여겼던 것은 그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걸어온 길 뒤편으로 또 다른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와 발맞추어 걷고 있었고 그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려 손을 뻗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눈이 멀어 그 손길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나그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인생이라는 험한 산을 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에는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때는 내 곁에 동료도 있었고 시끌벅적한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머리에는 흰 눈이 내리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삐걱거리는데 둘러보니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흩어지고 없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빈자리에 허전함을 견디고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며 가슴을 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텅 빈 방 안,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말동무가 되어버린 현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고독감은 마치 저 산속의 나그네가 느꼈던 그 칠흑 같은 어둠과도 같습니다. 내가 헛살았나? 인생 무상이라더니 결국 혼자 가는구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느낌, 뼛속까지 시린 그 외로움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명, 즉 어리석음이 두려움을 만든다. 우리가 외롭고 무서운 이유는 단지 우리가 혼자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나그네가 어둠 속에서 제 그림자에 놀라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눈이 가려져 바로 곁에 계신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숨 쉬는 그 공기 속에, 당신의 심장이 뛰는 그 박동 속에, 그리고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하신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저 멀리 절에 모셔진 차가운 동상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듯 부처님은 수천 겁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뻐할 때 함께 미소 짓고 당신이 슬퍼올 때 당신보다 더 아파하며 눈물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곁에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비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 순간마다 용케도 견뎌내고 살아남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탱해주고 감싸주었던 보이지 않는 손길,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다시 확인하고 잃어버린 마음의 빛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을 걷어내 지혜의 등불을 켜는 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저를 따라 마음의 눈을 떠보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을 걷어내고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을 잡는 첫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 찾아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마음만 먹으면 즉시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쉬운 방법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내 머리 위에 부처님을 모시는 관상법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혹시 동행이라는 말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처님은 형상이 없으시면서도 모든 곳에 계십니다. 특히 간절히 위지하는 중생의 머리 위에 늘 머무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눈을 지그시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이제 당신의 정수리, 머리 맨 꼭대기 부분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곳에 아주 작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태양이 떠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 태양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바로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계신 부처님, 혹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당신의 정수리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잘 그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머리 위에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굳게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 위에 계신 부처님 몸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황금색 빗줄기가 흘러나와 내 머리를 타고 어깨를 지나 차가워진 가슴 속까지 스며듭니다. 마치 한겨울에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따스한 봄 햇살처럼, 혹은 어머니가 겁먹은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시는 그 온기처럼 말입니다. 이 따뜻한 빛이 내 온몸을 감싸 안는다고 느끼면서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무치던 외로움은 신기하게도 눈 녹듯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자비로운 스승이 지금 내 정수리 바로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외롭겠습니까? 밥을 혼자 먹어야 할 때도, 텅 빈 방에 홀로 들어설 때도,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 내 머리 위에 부처님이 계시지. 이 생각 하나만 놓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경호원을 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비도, 어떤 우울한 마음도 감히 부처님이 지키고 계신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당신이 부처님을 모신다고 믿는 그 순간, 당신의 방은 적막한 공간이 아니라 부처님이 계신 법당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로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셨다면,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소리의 힘을 빌려 그 기운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적막한 방 안에 혼자 있다 보면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리고 내 거친 숨소리가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괴물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바로 이때 그 무거운 침묵을 깨트리고 공간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강력한 주문이 있습니다. 이 주문은 아주 짧지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부르는 심정으로 관세음보살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우리가 어릴 적 무서운 꿈을 꾸거나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습니까? 바로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엄마를 부르는 그 순간 두려움은 반으로 줄어들고 어디선가 엄마가 달려올 것이라는 믿음에 안심이 되곤 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불교의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찰하고 듣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당신이 방구석에서 홀로 흐느끼는 그 작은 신음조차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엄습하거나 외로움에 가슴이 미어질 때 입을 굳게 다물고 참지 마십시오. 소리내어 당신의 수호자를 부르셔야 합니다.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무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 귀에 들릴 정도의 나지막한 목소리면 충분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천천히, 그리고 간절하게 3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 보십시오. 그저 입으로만 우월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배꼽 아래 단전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려 그 울림이 내 목을 타고 나와 이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운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룩한 이름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방 안에 퀴퀴하게 고여있던 외로움과 우울의 나쁜 기운들은 그 강력한 파동에 밀려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에 종을 치면 그 소리가 어둠을 뚫고 울려 퍼지듯 당신의 연불 소리는 부처님께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당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자다가 가위에 눌려 깼을 때도, 밥을 먹다가 문득 서러워 목이 맬 때도 이 주문을 외우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거십시오. 아무 대답이 없는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름을 부르는 그 즉시 관세음보살님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당신을 살피러 오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약속입니다. 소리내어 부르는 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소리의 힘을 믿으시고 침묵 속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앞서 말씀드린 마음과 소리의 수행을 밖으로 표출하는 행동입니다. 외로움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먼저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아픈 늙은이가 남에게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나 돌보기도 바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돈 한 푼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화한시, 즉 부드럽고 편안한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혹시 오늘 하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며 한 번이라도 환하게 웃어주셨습니까?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고 원망하기 전에 혹시 내가 먼저 세상에 대해 굳게 문을 닫고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춥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으면 복도 들어오려다가 달아나고 사람들도 다가오기를 꺼립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으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주름지고 지친 나 자신을 향해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나에게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웃어주십시오. 이것이 세상과의 소통을 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내가 나를 향해 웃어줄 수 있어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웃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문 밖을 나설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벼운 눈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마트 계산원, 혹은 산책길에 마주친 낯선 이웃이라도 좋습니다.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흉내내어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먼저 미소를 보내면 상대방도 10중 8구 미소로 답할 것입니다. 그 짧은 찰나의 눈 맞춤, 그 따뜻한 오고감이 바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방 안에 갇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고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는 단순한 진리를 통해 인과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세상의 따뜻한 미소를 보시하면 세상은 반드시 당신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답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얼굴이 바로 부처님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줄 때 당신의 고독은 자비심이라는 큰 공덕으로 바뀌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그저 듣기 좋은 위로의 말로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말이야 쉽지
내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구에 사시는 67살 박보살님의 실제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 약 없이는 하루도 잠들지 못했던 분이셨습니다. 박보살님은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서울로 취직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바쁜 직장 생활에 치여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출 뿐 전화 한 통 하기도 어려워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겨진 박보살님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켜놓고 혹시나 전화벨이 울릴까 전화기만 쳐다보다 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어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실 때면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아등바등 살았나 하는 허무함에 숟가락을 놓고 하염없이 우셨답니다. 세상에 나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공포,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매일 밤 그분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된 박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앞서 말씀드린 3가지를 실천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에서 혼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게 어색하고 처량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무서운 생각이 들 때마다 정수리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상상하며 그 따뜻한 빛이 이불처럼 나를 덮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관세음보살을 찾았습니다. 보살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제 곁에 있어 주세요. 하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을 때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늘 차갑게만 느껴지던 방 안 공기가 훈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호흡이 편안해졌습니다. 용기를 얻은 박보살님은 3번째 비결인 미소 보시를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게 지나치던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먼저 다가가 억지로라도 웃으며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참 춥지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무표정하던 경비원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고, 사모님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따라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한마디에 박보살님은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웃어주니 세상도 나에게 웃어준다는 것을 처음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박보살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경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사셨고 아들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박보살님의 마음이 바뀌자 세상이 변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 먼저 웃으며 사탕을 나눠주니 친구들이 생겼고 목소리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한 아들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처녀 때처럼 고우세요.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박보살님은 이제 더 이상 밤이 무섭지 않다고 하십니다. 눈을 감으면 부처님이 함께 계시고 눈을 뜨면 나를 반겨주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기적은 박보살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외로움은 영원한 형벌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틀면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는 얇은 얼음장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 안에 부처님의 빛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박보살님처럼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간절한 관세음보살 한 마디가, 당신의 따뜻한 미소 한 번이 당신의 꽁꽁 얼어붙은 운명을 녹이는 봄바람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보살님, 거사님, 이제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그저 흘러가는 바람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외로움이라는 감옥에서 구해줄 소중한 열쇠입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꺼지면 다시 적막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적막은 더 이상 당신을 가두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부처님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고요한 법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정수리에 부처님을 모시고, 둘째, 소리내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셋째, 내가 먼저 세상에 미소를 건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잊지 않는다면 당신이 계신 그곳이 산꼭대기 외딴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수만 불보살님이 함께하는 도량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우주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수많은 도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부처님이 곁에 계시니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짧은 문장을 손으로 직접 쓰고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있던 고독의 뿌리는 뽑히고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도 읽어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서로에게 보내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이 댓글창은 외로운 영혼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연꽃 연못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주변의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또 다른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것만큼 큰 보시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그 손가락 끝에서 무량한 공덕이 쌓여 당신의 말년이 더욱 복되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젖은 베개를 베고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 가장 포근하고 달콤한 잠을 청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불하십시오.